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절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배척을 당하고 의심을 사고 그리고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꾸짖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너희가 자기를 자랑하고 너희를 속여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자들은 좋아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고 내가 모든 희생을 했더니 더 나에게 심하게 구는구나 라는 말로 저들을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대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지자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인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자들을 선지자라 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두드러진 부분은 다 나라의 멸망과 슬픈 미래를 경고해야 됐던 사람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은 다 당시 백성들에게 당연히 환영받지 못했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선지자들은 자기 할 말을 다 했고 그 다음은 백성들 책임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받는 재난이 너희가 생각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너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거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은 자리는 아니란다 라고 말하는 게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선지자들이 너희 망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함으로써 망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뭘까? 교회는 무슨 근거와 힘으로 유지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부흥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힘을, 세상적인 힘을 썼죠. 선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또 초기에도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었고, 그걸로 크게 힘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이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지 않았던 현실을 만났을 때, 운명을 만났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하나님이 그거 이미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잘못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란다. 이게 선지자라고요. 오늘날 선지자연 하면 어떻게 하죠? 난 나 할 일 다 했어, 다음은 다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죠. 다시 보실래요?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 기대와 다르게 못나게 굴고 아직도 싸우자고 그럴까 봐 겁나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지금껏 그리한 것처럼 나를 낮춰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 봐 겁난다. 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못나게 군 거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갈 마음이 없고, 나는 너희와 만나서
다시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하신 것처럼 11장에서 보고 12장에서 본 것처럼 11장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하는 얘기들과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 12장에서 사단의 사자 얘기, 그래서 내가 죽을게 이것을 제하여 달라고 3번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노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뭔가를 봐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것이 맞는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보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에게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 선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사사로운 싸움, 사사로운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모든 답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줌으로써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저들을 깨우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바울 같은 입장이 되죠. 야,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소리 들어야 되고, 넌 미쳤냐? 그 소리 듣고, 너 같은 것도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는다. 동창들 만나면 그 얘기 안 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잘난 놈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난 신 같은 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났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너 죽을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순박하게 웃으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냐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이제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10절 보죠.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위대한 사역을 그에게 위임하면서 뭘 약속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어디에 서야 되는데?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데.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데. 고난과 밖으로 볼 것이 없는 지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순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이것이 왜 역설이고 모순이냐면 우리는 기적을 모르며 은혜를 모르며 그렇죠? 신적 의지를 모르죠. 우리가 아는 신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죠. 우리가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 신은 그 복을 주게 되어 있죠. 그 신이 분명치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전부인. 그렇게 전락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억울했을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역설하는,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 설명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냐?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르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빨간 넥타이 매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자 이거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35년이 되도록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누구 어떤 지도자 하나에게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예수가 걸으신 길을 따라 살라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런 길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배우라고. 어떻게 배우라고요? 세상은 상상도 못한 내용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그 모든 것이 적대적 결과입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고 누가 맞나 따져보자는 얘기를 하러 가는 것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내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어리석은 얘기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봐 한다. 내가 실력이 있으나 희생하고 있고 겸손하고 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뭐냐? 삶의 어떤 부분도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단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입하면 어떤 경우도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모르겠느냐? 너희가 믿는 바가 뭔지, 너희의 신앙 수준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스스로 확인해라. 그거 확인 못하면 뭘 실패한다? 신앙인으로 자기 인생과 현실을 살아내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예레미야 20장을 가봅시다. 108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의 멸망할 즈음에는 국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희망이 없게 되자 유다는 애굽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애굽을 믿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매국노가 되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7절을 조금 더 이해시키고 갈게요. 그가 강제로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강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하나님이 더 고집부려서 할 수 없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라고 지금 분해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할 때 아무에게도 환영을 못 받았죠.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니까. 항복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 야, 왜 우리 놔두고 너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주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나라를 넘겨준다고 그러냐?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 보상을, 호감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여러 번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안 놔줘서 도망 못 가고 충성하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반발 그리고 분노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이 원래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뭘 속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난 그 말씀이 효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효력은 하나도 없고 욕만 직사게 먹고 얻어 터지고 매국노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엔 노방전도하면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노방전도하면 길 막고 서 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나가서 하세요. 해야 돼요. 이제는 좀 더 수준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같은 회사에 있거나 이웃이거나 자주 만날 일이 있는 사람, 나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처세와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과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는 보이셔야 됩니다. 좀 이상하다 그래도 되고 약간 미쳤나 보다 그래도 되지만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다릅니다. 왜 안 다르죠?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지도 결과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조금 더 보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나라 망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완성이 돼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성화를 보시면 그 위에 그 죄목 있는데 그 인리라고 써 있죠. INRI 예수 Jesus of Nazareth Rex of Judea King of Judea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약자입니다. 라틴어 약자.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칭이라고 쓰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빌라도가 난 내가 쓸 거 썼다 그러죠. 또 빌라도는 애매하게 굴어서 역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벌 받으랜다. 포로기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벌을 그쪽에 줬을까요? 성전도 파괴되고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면서 바벨론이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겼다. 성전도 파괴하고.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거기 가서 이걸 배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아서 이 벌을 받는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모든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없는 것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봅니다. 이방들이 믿는 신과 이방 세계의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저급하고 한심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하나님이 일한 과거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가 하는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몇 년이나 걸린다고요? 70년. 거기서 이스라엘은 완연히 변합니다. 굉장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러고도 예수님 오실 때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데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놀라는 건 뭐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너 가서 전해라. 그러나 네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너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다. 그래서 이사야는 실패할 사역을 맡죠. 예레미야는 증오받고 조롱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선지직을 맡죠.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왜 가야 된다고요? 억지로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된 것임을 이미 이 생에서, 현실에서 살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멋있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내면의 빛은 세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었던 건, 인류 역사 내내 고민했던 인간은 뭔가, 그 운명은 뭔가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건 공포밖에 없다 그랬죠. 더한 소망은 있는데 그걸 만들 실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른 것이 문사철이죠.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우리의 보편적 이해를 인도하여 이 질문 앞에, 이 공포 앞에, 이 절망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바울에게서 지금 구약에서와 똑같이, 바울에게서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미치겠는 거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아무 보상이 없고 바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불평이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건 딱 하나 있다. 너희한테 지원받지 않은 거다. 난 너희를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날 덜 사랑하냐? 그렇게 역설을 주장하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교활하게 너희를 속였다 그러는데 내가 속여서 뭘 얻어갔냐? 내가 너희 교회 종을 훔쳐갔냐? 너희 피아노를 훔쳐갔냐? 내가 뭘 잘못했냐? 생각해봐라 라고 화를 내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속아서 이 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셔갖고 도망도 못하게 하셨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고급한 말로 치장하는 바람에 실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만나서 진정하지 않은 실체가 아닌 얘기들로 서로 거치장에 불과한 위로들을 하고 헤어지고 마니까 자기 인생을 아무도 살아내질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무겁고 진실하고 무서운지요. 공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죠. 애 기르는 거, 그죠? 벌어먹고 사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명을 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건 시편에도 얼마든지 나오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실컷 보시고 불만을 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돌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좋은 말 안 들으면 난 이제 안 믿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 보십시오. 속이 탄다니까요. 속이 탄다고요. 하나님이 안 놔주셔서. 그렇게 예레미야도 바울도 붙잡혀 있고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죠? 내가 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시킨 일 맞죠? 나는 이 사람들하고 싸울 마음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사람들하고는 웃으면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세상하고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보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한 인생 살고 그만인 체념인 인생, 그래서 책임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대비되게 우리는 진지하게 살죠. 그게 어렵죠. 눈물 나고 땀 나죠. 한숨 나고요. 진지한 것입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볼게요. 여러분, 이 불평을 실컷 들으셔서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망하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하는 자가 생기면 와서 분풀이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항복이 있으면 이런 울부짖음은 안 나왔죠. 이건 아는데 현실에는 이 보상이 없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결론 아닙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나이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이게 비참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탄식이 나올 만큼 큰 겁니다. 도박을 왜 죄로 정하죠? 그 거래하는 금액이 정당한 수고 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도박을 죄라 그러는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이 거래가 되려면 그만큼의 땀방울이 묻은 과정과 그 방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액만 큰 게 가위바위보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고 모두가 나를 보면 놀라고 내 말이 다 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복음의 근거,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뭘 보이실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죠? 서로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이해관계나 권력이나 계급으로 나뉘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쉬울 리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그걸 재미 삼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려운데,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서로 어려운데 세상에 나가면 당연하죠. 당연히 어렵죠. 더 어렵죠. 거기서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하루라도 더 사셔야 됩니다. 하루만큼 더 증언하셔야죠. 70번씩 7번은 못합니다. 평생에 7번이라도 해봐야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 알고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중이란다. 억울해서 하는 거 아니다. 억울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무겁고 위대하지요. 제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각오와 준비 없이 신자라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넋두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다만 한숨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그 다음에는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으면 내 주변에 빛이, 기적이, 생명이,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